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8절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오늘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숨을 거두기 전에 오늘 49장 마지막에는 야곱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숨을 거두기 전에 진실함과 사랑을 가지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49장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결론 짓는 게 뭘까? 인생을 결론 짓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장례가 한 2건 있어서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는데, 뭐 예배 1시간, 예배 30분 드리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30분 천국 환송하면서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말씀드린 게 그의 인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을 매듭을 짓는 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장례 때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영원한 결별이 아니에요. 연결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연결식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 환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국 환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 환송,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안 만날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다 만나요. 그러니까 환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한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누구는 70년도 살고, 누구는 80년도 살고, 누구는 30년도 살아요. 제한된 시간을 사는데 그 제한된 시간을 종결짓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오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축복이라는 거 참 좋은 말인데, 어제도 주일 설교하면서도 제가 우리 성도다운 우리 인간관계는 축복하는 삶이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축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복을 빌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현재의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삶이요, 내일의 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삽시다 하는 게 뭐 물질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져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지금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밀접한 삶으로 축복하고 예언해요.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요. 보세요. 여기 오늘 2절까지는 그렇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들어라, 모여서 잘 들어라,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가장 먼저 장자 루벤이 나오죠. 3절에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래, 다 좋은데 장자의 축복도 있고 능력도 월등하고 기력의 시작, 첫아이에 대한 거는 부모님들이 뭐 아니라고 그래도 첫아이에 대해서 관심 집중, 한 4-5번째 나면은, 자식을 낳으면은 뭐 지가 알아서 다 큰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첫아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왜 없었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그런데 탁월하다마는, 그 권능과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죠. 이유가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비라와 통관했던 그 죄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던 죄, 절제치 못하고 음란에 빠졌던 죄, 그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있어요. 권능도 탁월해요. 기력의 시작이에요. 장자의 관심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효가 됐다는. 정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제가 오늘 제목의 분량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28절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력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이 실력으로 사라집니까? 실력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인생을 결론 짓는 걸 보면은 정말 야 이거 실력이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복이었네, 이게 결정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레위, 시므온 다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이는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세겜성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겜성 사건. 분노하는 것,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분노하는 것, 혈기내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도 의분 아니면, 의로운 분 아니면 내면 안 되는 거죠. 또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분내고 그거에 어떤 원수에 아니면 상처에 그거에 눌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좋은 관계나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픔과 상처보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상처도 있고 문제거리도 있고 또 근심과 염려거리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눌리는 것이 아니라, 혈기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자,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이야기 8절에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의 찬송이 될. 루벤이 뺏긴 장자의 고난이 유다에게로 갑니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귀라고 하는 거는요, 10절에 나오는 귀라고 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의 지파로부터요, 정말 왕권, 예수님 유다 지파, 다윗 유다 지파, 왕권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어져 가고 있죠. 이게 유다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형제의 중심이 되는 복, 권세의 복, 사자 새끼, 능력의 복,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오는 복, 거기에다가 부유의 복까지 있어요.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즙은 부유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부유한 복을 누릴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현재의 삶하고 내일의 복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오늘 49장이 말씀하는데, 유다가 이런 복을 앞에 나와 있는 다른 형제들 루벤과 시므온, 레위하고 다른 복이 왜 여기에 있느냐. 보세요. 37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쉽게. 창세기 37장 26절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7장 26, 27.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유다는요,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러지 말자. 나 얘 죽여서, 우리 동생인데 혈육인데 죽여서 뭐하냐. 다르죠. 생명의 존엄성을 알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구덩이에 넣지 아니하고 요셉을 오히려 파는 것이 낫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섰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 이게 복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축복의 통로예요.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창세기 이미 봤습니다. 43장 4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에도 유다는요,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려갈 때에도 자기를 걸어요. 내가 베냐민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희생 정신이죠. 살리는 정신이죠.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는 효도도 있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그런 분들은 별로 없지만 이 땅에서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가면서 하늘 복만 바란다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왜 배우고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느냐?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 하나님의 정신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중간에 사람들 좀 건너뛸게요. 시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기가 어려우니까 요셉으로 넘어가 보죠. 요셉 22절부터 나옵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요셉에게는 이 샘 곁에 가지, 생각만 해도 참 복스럽지 않아요. 이 샘 곁에 가지는 마르지 아니하는 가지.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게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전에 대관령 기도원이라고 저 동해에서 제가 부목사할 때 청년들하고 2박 3일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 그해 여름이 가물었어요. 나무들, 소나무, 그저 대관령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소나무들 많잖아요. 해송. 그런데 그 해송도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푸르른 그 소나무도 갈색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대관령 기도원 주변에 그 물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줄기 곁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들은요, 색깔이 달라요. 야, 이거구나. 같은 하늘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샘 곁에 있는 물줄기 곁에 있는 나무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이미지인 것 같은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것도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살게 하고, 애굽만 살게 아니라 기근의 때에 온 자신의 혈육들을 살게 했던 이 요셉. 요셉에게는요, 여기 오늘 또 말씀 속에 23절에도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는데 배신당하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혀서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런데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복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에게 수없이 많은 공격이 왔는데, 그러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의 힘,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확 구별되게 요셉의 축복에는 나와요. 능력과 권능, 사람의 관심이 탁월했던 이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탁월하다마는 인간적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은 많은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많은. 그런데 요셉은요, 오히려 거꾸로 인간적으로는 활 쏘는 자들의 활이 저를 쏘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으나,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는 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아주 좋은 복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복은 여기 다 있잖아요.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양식의 복, 태의 복, 번성의 복 다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은 복들입니까? 하늘의 복,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들을 누리고 원천의 복 누리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누리고 번성의 복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마음껏 주님의 일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주의 사역들 감당,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은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용사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왕 베냐민 지파죠. 물론 호전적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어요. 그 의미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오늘 제목 말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게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축복의 분량이 달라요. 다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다 삶의 모습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축복의 분량도 달라요. 그렇다면 축복의 분량대로,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면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가장 복을 많이 받는 방법이겠죠. 왜? 준비한 만큼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면. 우린 살아가면서요, 정말 제가 아까 유다를 일일이 다 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 축복의 분량을 넓히시잖아요. 유다에게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요셉에게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요셉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가끔 많이 하는데, 사실 어제하고 같은 오늘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하고 같은 내일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분량이 성장하고 커져야죠. 통 크게 살아야죠. 통 크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무성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고쳐서 얘기하잖아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도 좋은 것 같지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더 좋잖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분량을 넓힐 수 있는 삶이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 돼야 돼. 복의 사람. 이왕이면 한 평생을 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처음 소개부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는 바로 복의 사람 돼야 돼. 그 다음에 끝이 중요한 사람 돼요. 인생 마칠 때, 마감할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분이었어. 귀한 분이었어. 본받아야 할 분이었어. 그리고 믿음의 모델 삼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신방 가면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회의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해요. 기획위원회 할 때마다. 뭐예요? 앞장서 달려가는 종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세요. 기획위원회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장로님들도 앞장서 가죠. 앞장서 달려가는 종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축복이 모델이 되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전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축복, 요셉에게 내려지고 유다에게 내려졌던 좋은 축복들, 이게 결국 동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내 삶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분량을 넓힐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하며 달려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이 종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앞서가는 종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축복의 모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분량을 넓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한날을 삽니다.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힘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되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른 아침에 수술받는 우리 왕지영 자매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막 이식 수술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사 수술이 잘 진행되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종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